추석은 추석인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추석 연휴로 이게 빠지기도 하고 또 확진에 걸려서 빠지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여성이 인사할까요?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적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데 그 중간에 풀이를 우리는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답은 다 알고 싶은데 어떻게 공식을 풀어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은 기적을 어떻게 해서 만들고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거기를 모르는 채 기적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이 벼가 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죠. 쌀만 그냥 있는 줄 아는 것처럼. 이 쌀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들은 얼마나 수고합니까? 근데 아이들은 이 쌀이 그냥 쌀로만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쌀나무에서 따는 것처럼 그래 따고만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쌀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적만 보이기 때문에 기적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기적도 과정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더 이렇게 심해진 것 같고 또 늦추어진 것 같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반복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예측하기 힘든 이 날을 우리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의 없이 힘든 상황은 다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스크가 없는 시대가 빨리 오기를 소망하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마스크는 늘 가능보다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말씀에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때로는 암송하고 기록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념비가 여러분 가정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삶의 현장에게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면은 기념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기념을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싸움과 승리한 이후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길갈에 세워진 12 기념비 역시도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고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를 건너자 그들은 기념비를 각각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기념비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념비가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일을 잊지 말라. 하나님 오늘 너희를 통해서 행하신 일, 기적의 일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가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놀라운 기념비가 세워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념비가 세우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적에도 공식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신구약 통틀어서 성경을 보면은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행하시는 기적은 하나님의 공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하시죠. 그러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행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말씀에 대한 순종이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가르쳐 순종이랍니다. 한마디로 환경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이죠. 나의 생각으로, 그리고 나의 상식으로, 내가 아는 경험으로 도저히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은 누군가 반드시 순종함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가 그 사람에게 찾아오고 모든 사람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고 자기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듣고 제사장에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에 무엇을 했다는 것이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가서 보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깨끗함을 받기로 합니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깨끗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에 순종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들의 몸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와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소망하면서 자기 몸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상원에게 보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열왕기와 5장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멘. 내 몸이 깨끗하리라. 깨끗함을 받겠다라고 합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이 지금 어쩌면 권위와 자기의 명예를 다 포기하고 나는 결과적으로 요단강에 씻기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간에 어떻습니까? 나아만 창고는 여기만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그런 불순종을 나갈 때 자기의 종이 무엇입니까? 더 큰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몸을 잠그는 일에 이것 좀 하지 못하겠습니까? 했을 때 나아만 장군이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7번 완전히 잠갔습니다. 하면 순종을 온전히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새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청하에서 올라가시고 조금 때에서 말씀을 증가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무엇을 합니까? 우리 4절 보겠을까요? 자, 누가복음 5장 4절 중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들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평생 동안 고기를 잡아온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자신의 상식, 경험 이것을 비춰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너무나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자세히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떠합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기로 결단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립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상식을 모두 내려놨어요. 모두가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이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육지를 조금 떼어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경험,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빠삭하게 모든 걸 알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안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 잡지 않았습니까? 6절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상식을, 그의 알고 있는 지식을, 그가 경험했던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럼 무엇을 의지합니까? 말씀을 의지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지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네가 어떻게 해보라 할 때 자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들은 하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시킨 대로 여섯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애당에 떠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물이 변하는 사건도 이 하인들의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요 물로의 포도주로 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이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장을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한 자만이 바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합 왕을 피해서 엘리야가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합니까?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서 숨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숨으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무엇이라요? 네가 숨어 있을 때 까마귀를 면해서 너에게 먹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실이 일어납니까? 까마귀가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5절만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무르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신 여긴 것은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였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셨더라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이 엘리야가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였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근거하여 결정하였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우리는 결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순간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며 기적의 단어가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역의 특징에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그런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심을 당하게 만드시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까마귀가 그를 먹이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는 것은 바로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내 삶에 젖어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진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환상 중이나 아니면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어왔지만은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겠죠.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날마다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도 오늘 또 다르고 내일 또 다르고 그 다음 달도 또 다를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우리는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어제 일과 오늘 일 같다 하더라도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전체를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띄게 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파해서 그들은 7족속을 물리치고 그들은 각각 분배를 받아서 땅에 거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장 큰 난관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어떤 것입니까? 물이 지금 이제 범람한 시기 때문에 아무나 건널 수 있는 그 강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요단강을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그 사람들과 늘 이렇게 상동한 것이 아니라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그들이 이제 대면하고 싸워야 될
그 시간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우리 4절 중간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행한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했던 길을 너희가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삶,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만나는 이 시점에 그들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것을 길을 걷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삶 같아도, 동일한 길을 걷는 것 같아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한 번도 걷지 않은 미지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반복된 거, 연속된 것 같아도 의미를 따져보면 오늘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너는 그 기적,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땅을 걷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한 번도 걷지 않은 땅을 가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40년의 광야길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요단강 앞에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단강이 이제는 넘게 되면 또 다른 인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인도자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주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지만, 한 번도 걷지 못했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당부하셨을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채소를 다하라. 우리 1절 3번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곳에 이동하는 장면들이 기록됩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는 여리고 성을 무너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1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의 일이 500명 전에 창세기 15장 18절에서 그리하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입니다. 500년 동안 지나면서 조상들을 통해 그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말씀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을 이끌어 가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 중간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말합니다. 조카 롯이 떠나자 하나님 무엇입니까? 동서남북 행으로 끌어버리고 너희가 발바로 받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는 일찍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늦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새벽을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57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영광아 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시편 108편 2절에서도 말합니다. 시작. 비파와 수금아 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새벽에 완전 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그 삶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시간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루겠지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이 잠들고 있는 새벽에 깨어나 무릎으로 기도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경험을 하지 못했던 삶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모두가 보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역사를 보세요. 새벽을 깨우지 않습니다.
그런 입으로 눈물로 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 예수님도 새벽을 깨어 기도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벽을 깨어 기도해야 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자가 되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스스로. 다른 사람이란 너희가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기 전에, 내가 너희의 기이한 일을 행하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살기 원한다? 거룩, 바로 성결. 거룩, 성결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성결하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기적에 대한 것을 맞이하게 성결과 거룩하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전투를 보세요. 여러분, 심히 연약한 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기 싸우면 몇 명만 가도 쳐볼 수 있는 연약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결성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잘못한 죄로 인해서 여러분, 아이성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결을, 거룩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보겠습니다. 13절 4절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너희가 순종도 중요하다. 새벽을 깨운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기 위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너를 어떻게 해라? 거룩하게 하라. 그래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란 것입니다. 성결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스스로 성결과 거룩함을 돌아보지 않으며 우리는 기도로 하여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가실 줄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집중하라. 저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늘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베풀을지,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벗개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갑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하며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백성들은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은 언약궤 자체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알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만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블레셋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 언약궤가 있다면 그들의 신이 그들과 함께한다고 적들까지도 알 정도로 언약궤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한눈 팔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성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앞에 늘 가까이 가는 영적 원리의 핵심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9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무엇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어떤 이유였을까요?
바로 믿음이 있어야지만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어떠합니까? 그들에게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지만 확실히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간 것은 너희가 진지한 하나님 말씀,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말씀, 역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난다.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요 순종이 나옵니다.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나의 가정에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념비, 하나님의 능력에 행하는 기념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기적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 기적을 행하기 전에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중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리라. 중요한 메시지. 여호수아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요단강 건너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누가 보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보였습니까?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양벽에 서서 홍해가 마르고 육지와 같이 건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았습니까? 신적인 존재를 보았어요.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단강 건너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사실, 바로 요단강을 말려야 됩니다. 요단강을 모세와 같이 홍해를 갈렸던 것처럼 요단강을 마르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필요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채우기 위해서 그때 당시 요단강에 엄청나게 물이 범람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쉽게 건널 수 없는 것, 떼봉을 만들어서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그 땅은 엄청난 물이 범람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건너지? 사람들은 만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지와 같이 건너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인맥을 통해서 우리의 쉽게 말하면 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기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제사장이 너무 필요했죠. 제사장이 가장 먼저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요단강에 빠져 들어가야 합니다. 범람식이에요. 여러분, 물속에 어떻게 넘나지가 있을지 어느 정도 깊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무작정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그것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제사장들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들 믿음이 생기고 그들의 발로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는 행함으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를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보시 바랍니다. 그 주인 보디발이 그에게 무엇이랍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또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디발의 고백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보디발뿐 아니라 누굽니까? 간수장까지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바로 왕,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까지도
자기 이름은 요셉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자기는 권위가 없다 하면서 요셉을 올려줍니다. 왜 요셉을 총리로 올려줍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십시오. 그랬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행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나를 통해 알게 하는 것, 나의 삶을 통해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적이랍니까?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순종의 기적을 만듭니다. 무엇이 만듭니까?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제사장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언약궤의 백성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요단강은 그냥 요단강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심이 3m에서 4m가 깊은 곳입니다. 넓이는 강의 폭이 30m입니다. 엄청난 요단강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빈몸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었습니다. 넘신거리는 물 보세요. 파도도 장난이 아니겠죠. 넘신넘신하는 이 요단강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여호수아 말만 믿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15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곳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어떻게 했다? 언덕이 넘쳤다. 뭐가? 물이. 언덕이 넘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도저히 그것을 바라보면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사장들은 목숨을 걸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이 들려졌기 때문입니까?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만 붙잡고 넘치는 요단강에 자기들 발을 들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무엇이 납니까? 기적이 납니다. 순종을 통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일한 것이 아니는 것, 한참 있다 일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요단강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15절 중간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벨 바다의 너르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그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어요. 여기서 말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 어떻게 했다고? 발의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그쳤다. 사르단에 가까운 그곳에 있는 변두리에 어떻게 합니까? 물이 벽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끊어졌다는 말. 벽처럼 쌓였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딛기 시작하는 그점, 바로 순종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순종해 보세요.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다. 말씀 중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무엇인가 모르게 내 마음에 강한 감동이 느껴진다. 그럼 어떠합니까? 바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마르신 하나님, 여리고는 물을 들이고 수많은 나병 환자뿐 아니라 여러분 각종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종했던 것입니다. 기적은 순종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또 일어나게 될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헌신의 기적을 만든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기 이 기적은 바로 순종과 더불어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많은 땅으로 건너갔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중요한 사실은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고 누구의 모습?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첫 발을 내디뎠지 않습니까? 내디뎌서 이 많은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갈 때까지, 완전히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발을 내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것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널까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은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떠합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위대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일을 마치고 어쩌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육지의 요단강에 어쩌면 그곳의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발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육지처럼 건너는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리고 짐승들도 다 건너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헌신 필요합니다. 순종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합니다. 새벽을 깨고 기도한 것도 필요합니다. 오직 기적은 하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처럼 되는 모든, 오늘처럼 하나가 되는 그 모든 모습이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순종 때문에, 이런 사람의 노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해보지 않겠습니까? 올 하반기를 통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순종을 통해, 헌신을 통해, 새벽을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교회, 일터에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임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